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며 인정하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여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누가 소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계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저희들이나 하나님 오늘도 주일날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재앙이 신속히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에 합당한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 힘을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이유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모든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를 이 시간에 체험하고 하나님 능력 있는 우리 성도님들 삼아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물리치고 하늘나라를 세우는 귀한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과 15절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 본문의 육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 우리가 온 세상을 이렇게 좀 넓게 바라보면 세상에 많은 민족이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깊이 사람들은 이 나라 민족, 저 나라 민족, 역사를 통해서도 볼 수 있고 지금도 우리가 온 세상 사람들을 평가할 때에 보면은 많은 민족을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서 온 세상을 어느 민족이 어느 나라가 세상을 통치할까 사람들은 기대도 하고 또 자기 나라에 대한 기대를 많이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람은 두 민족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 두 민족은 결국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 육신을 쫓아서 사는 사람과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과의 두 분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하게 된 것이 배경이 있어요. 그 앞절에 쭉 내용을 살펴보면은 사도 바울이 세상에서 자기는 누구보다도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한번 마음껏 보람 있고 가치 있게 살려고 했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자기의 삶이 그렇구나. 사람이 만드는 지혜로서 세상을
보람 있고 가치 있고 참된 일생을 살아가는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그의 생애가 목표가 달라져 버리고 그가 바라보는 환경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의 삶이 위대한 생애로 세상 사람들을 평가를 하고 있죠. 우리가 그 가운데서 바울이 어떻게 해서 그걸 깨달을 수 있었는가? 자기 나름대로 선한 일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무엇인가 가치 있는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결국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 속에서 참된 삶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육신의 삶은 결국 그것이 파멸의 길로 가고 마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지금 또 혼란이 오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더 많이 지금 더 퍼져나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 싶은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의 말씀을 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비유를 했는가? 알곡과 쭉쭉이를 비유를 했어요. 이는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가을철이 되면은 결국 알곡은 다 모아서 곳간에 가져갑니다. 그러나 쭉쭉이는 그것을 불에 태워서 그름으로 재료만 사용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농부가 농사진 결과의 그 두 가지 분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그 목적을 깨닫고 사는 사람과 그냥 세상적으로 착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나는 그냥 뭐 육신 쫓아서 뭐 인생을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그렇게 사는 사람과 완전히 다른 일생을 하나님이 오늘 여기 본문에 이 말씀을 하시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의 생각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육의 사람으로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 두 가지를 이런 분별을 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오늘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 성령의 일은 뭐고 육신을 쫓아서 사는 사람이 뭐냐? 육의 사람은 결국 아담으로 통해서 태어난 원래 태어난 그들의 사람을 육의 사람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사람 오늘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그래요.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 육의 사람은 결국 태어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태어난 그대로의 삶은 결국 뭐냐?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을 해서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왔잖아요. 그게 육신이 쫓아서 그 다음부터 사는 삶이 무엇이에요? 이게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끊어진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은 죽어있는 사람이다. 그 영의 세계는 어떤 세계냐? 하나님의 세계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복을 누리고 살도록 그 에덴 동산에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때는 죽음이 있었습니까? 사함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배역한 그 마귀의 유혹에 받아서 그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결국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인 노릇을 해서 인생이 살아가면서 허무하게 살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결국 뭐냐? 육의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저 사람 선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보면 예수를 안 믿어도요 선하고 착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깊이 들어가 보면 마음속에 과연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살아가는가? 그렇지 못해요. 사람은 아무리 사람들이 존경하고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성령으로 통해서 예수가 없는 사람은요 이건 인생에 허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뭐 남들이 존경하는 사람이더라도 그 자기 모습을 보니까 자기 속에 죄도 있죠. 잘못도 있죠. 그러니 그 마음에 결국 무엇입니까? 가책을 받아서 자살해버리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이 인생 잃어버린가 하고 그렇게 끝내버리는 사람들이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인생이 자연 그대로 태어난 사람들. 그렇게 자연 그대로 태어나면은
아, 이거 그냥 그대로 잘 살면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었는데 이 육의 사람은 죄를 짓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죄가 뭐냐? 뭐 그 죄를 따지면은 여러 가지 죄악들이 많지요. 성경을 통해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죄라고 했어요. 예. 그건 뭐 육의 사람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속에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그 속에 하나님이 와 이렇게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고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예배해 두셨고 이렇게 귀한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았는데 왜 인생이 허무하게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쫓아서 살다가 인생이 허무하게 끝내버리나. 결국 그 길은 농부가 쭉정이를 버려태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파멸을 기록하고 만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이게 큰 놀라운 복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의 사람은 태어난 그들의 사람이고 또 나아가서는 죄의 종노릇을 한다는 것이요. 예, 로마서 6장 5절 같이 읽어봐요. 자, 좀 빨리빨리 넘겨주세요. 빨리 안 넘겨주면 제가 그냥 읽고 넘어갈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예. 예수님 보내신 목적이 어디였냐는 게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 죄의 종노릇하고 내가 언제 죄 지었느냐, 내가 언제 내가 법을 어기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말씀하실 때 무슨 말씀을 했어요? 예. 너희 마음에 죄 지은 그것이 죄다 이거면이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인 사람이 누가 죽었어요? 누가 예수를 죽였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들이 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나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잖아요. 왜? 마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 법이 무엇이 마음에는 없고 외식적으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착한 같이 보이고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진정으로 그 마음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아이고 나는 선하게 잘 살면 되지 예수 믿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보니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다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차이가 어디 있느냐 육의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쫓아서 사는 사람은 결국 죄의 종노릇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결국 죄를 종노릇하지 않게끔 하기 위한 것이 마귀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귀가 뭐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마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냥 마귀 아담 하와 유혹해가지고 지지게 만들었다. 지금 마귀야 내하고 무슨 관계냐. 안 믿는 사람은 이게 마귀의 포로가 되어 있다는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예. 자, 비추는 사람 빨리빨리 좀 비춰줘요. 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선인자여 진리가 그곳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가 누군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마귀의 포로가 되었다 하는 게 그게 뭐냐 이거지. 예. 분명히 마귀의 정체를 지금 두 군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마귀는 뭐냐 거짓말쟁이다 이 말입니다. 예, 이것도 설명을 할 건 없지만 그러나 마귀가 진리가 아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거짓을 거기서 아담 하와만 꼬았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거기 다 넘어가도록 지금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 적당하게 다 타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정체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자 같이 읽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 없어요? 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며 하나님의 아탄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보내시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그런데 마귀의 정체가 뭐냐? 처음부터 이 거짓말쟁이만 뿐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죄를 짓는 자라다. 죄를 짓는 자. 죄를 짓기만 안 되는 것이 마귀의 정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제가 이런 뭐 좀 소리를 질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은요. 우리가 마귀의 정체를 모르면요. 나도 자신도 모르게 마귀의 유혹에 내 마음이 이끌려가 버려요. 그게 무슨 마음이냐?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첫째.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사람. 그게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나면요. 우리 기대가 얼마나 커요. 부모가 자녀들 기대할 때 얼마나 기쁘고, 내가 부모에게 내가 그 기대에 응하지 않지. 그래서 열심히 살잖아요. 훌륭한 자녀들 봐보세요. 그 기대하는 사람의 마음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살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뭐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지요. 저는 그 말씀 속에서 예레미야 31장을 쭉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봤어요. 온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이 다 포로로 잡혀서 이제는 절망이잖아요. 희망이 없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새 언약을 주리라. 그 예레미야 31장 31절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새 언약, 내가 너희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거 바라보고 살아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 주는 이 새 희망의 언약은 어디에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을 하느냐 하면은 이 돌판에 새겨나는 그 법이 아니라 너희 마음 안에다가 내가 언약을 세우리라. 그렇게 33절에 말씀을 했어요. 그게 뭐냐? 온 세상이 지금 어둡잖아요. 지금 그 당시 상황을 가만히 저는 비교를 좀 해봤어요. 하나님 믿는 백성이 과연 무엇이 다르고 육의 사람은 무엇이 다른가? 환경 바라보고 지금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굿이잖아요. 지금 한국을 한번 쳐다봐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 부류가 있어서 내가 정말 답답해요. 다 작좋게 하기 위한 것은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희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앞길에는요, 절망이 절대 없어요. 육의 사람은 마찬가지로 죄의 종노릇도 하고 마귀의 포로가 되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로마서 8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을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의 생각이 뭐예요? 그건 요한일서 2장에 쭉 기록된 육신의 생각이 세 가지로 구분해내지. 그게 뭐냐? 마음속에 일어나는 욕심, 욕망이라. 그게 세 가지가 결국은 뭐냐? 육신의 정욕이라 그랬어요. 예수 안 믿고 가만 내버려둬 봐요. 사람 속에. 그러니 온갖 온갖 세상에 성추행이라 해가지고 아우성을 치고 앉아지. 그 육신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이죠.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이게 육의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의 이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육의 사람은 결국 뭐냐? 하나님의 법도 어기는 사람이고, 그뿐 아니라 결국 사망과 생명으로 바뀌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만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결국 내세에 가서 영 흥벌에 빠지는 그런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은 시편 49편 12절의 말씀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시작.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함이라.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 그냥 뭐 육신으로 잘 살면 되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잖아요. 그래서 육의 사람에서 우리는 오늘 그냥 멸망할 것이 아니라 결국 어리석은 사람이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길을 쫓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영의 사람이 속해야 된다. 그 영의 사람이 속한 사람은요, 이게 뭐 세상에 뭐 부귀영화를 주고 바꿀 수 있는 그런 뭐 간단한 문제갑니까? 영의 사람은 이게 완전히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요. 제 간증 잠깐 할게요. 어저께 새벽이에요. 새벽에 가끔 제가 걸어 내려오면서 여러분의 간증을 드립니다만은 저는 어제 그 내려오는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주느냐? 야, 내가 너에게만 관심이 있는 줄 아느냐? 온 세상 사람들 내가 다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네들이 너무 나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그럼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는데요? 성령이 제 안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뭐냐? 야, 너 가까이 한번 바라보라. 그런데 제가 내려오는 그 시간이 타이밍이 마침 만물이 새롭게 막 지금 저 해가 떠오르는 그 시간에 만물이 어떻게 지금 나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지 너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라 그러는 마음이 들은 거예요. 제 마음이에요. 내려다가 보니까 낮에 들을 수 없는 소리, 한밤중에 들을 수 없는 소리, 이 시간에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소리를 제가 듣게 된 거예요. 뭐냐? 평소에 내려오잖아요. 걸어 올라가기도 하고. 근데 그 시간의 타이밍에 제가 듣지 못하는 걸 듣게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 각 여러 종류의 새소리였어요. 근데 평소에 제가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었느냐? 들을 수가 없은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참 동영상을 찍고 소리도 같이 좀 성도님들이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의 결론이 뭐냐? 이 모든 새의 울음소리가, 그 찌적이는 소리가 아침에 희망을 가지고 아침에 그 시간이 되니까 신선한 공기에 신선한 이제 빛이 비쳐나가고 하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표현을 하는 그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 영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결국 성령의 사람인데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갖는 사람은 결국 뭐냐?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어저께 이걸 좀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들도 좀 알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 힘든 것만 생각하잖아요. 힘든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계시잖아요. 무슨 빛을 비추고 계시요? 말씀의 빛을 비추고 계시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우리에게 성령의 빛을 비추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이 무엇이 다르냐? 그러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같이 읽어봐요. 자,
너희는 가지리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그래 성령님 제 안에도 계십니까? 질문을 여러 번 물어봤어요. 이거 우리 이론적으로 다 알잖아요. 성경 구절 다 외우잖아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까? 이건 질문해 봐야 될 사항이에요. 그냥 예수 믿으니까 좋다 뭐 다 알지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내가 믿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에요. 기쁨이에요. 어려움이에요. 다윗도 고백을 하죠. 시편 47편에 내가 평생에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게 쫓겨나가는 굴 속에서 지금 이 찬양을 기록한 것이 그 기도예요. 하나님을 내가 찬양 드리겠나이다. 그 엄청난 그 굴 속에서도 찬양 드리고. 그리 다윗의 고백이 지난주에 설교 말씀이 그거잖아요. 고난 중에 형통한 그 고백이 시편 23편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기울의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내 안에 내 주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함께 계신다. 우리가 신앙이 그래요. 때로는 하나님 어디 계신가? 계시면 이룰 수가 있습니까? 그런 환난이 있을 때도 있죠. 목사님은 저렇게 소리 지르면서 자기는 그렇게 하는가? 때로도 힘들 때가 있죠. 그러나 성령님 제 안에 계십니까? 이 거듭난 사람의 마음에는 성령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 거듭나야 되는 마음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것을 우리가 잘 알죠.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그런 율법학자요, 사람들이 존경하는 공회 위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야, 그렇구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은 하시구나.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하세요.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1분 되지, 그 앞에 영의 사람이 잠깐 말씀 보세요. 거듭난 사람은 요한복음 3장 5절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끝나버리고 영으로 난 사람만이 영의 세계를 알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가 보면 그렇지. 육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5절에 모든 것을 판단한다. 이 신령한 자라는 것은 결국 영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 어떻게 하늘나라 들어갑니까? 니고데모 물었을 때에 바로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물과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마음이 와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질 때에 비로소 거듭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와, 하나님이 계시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었는데 바로가 도망가는 이미 살인자가 어떻게 그 바로 왕 앞에 가면 당장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이 백성을 건져내라 그러니까 어떻게 건져내요? 그게 하나님이 약속이 하신 거예요. 그 저렇게 3장 12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감옥에서 착고에 차여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그 시간에 바울과 실레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실 때
드리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마음속에 와 계시는 것을 그는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이게 육신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찬양을 드렸잖아요. 그러니 옥토가 무너지고 옥문이 열어지고 그래서 자야움을 나왔죠. 그뿐입니까? 육으로 살아가던 그 간수도 바울을 통해서 살려내는 구원받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있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요. 우리가 육신으로 살 것인가 영으로 살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살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은 꼭 두 가지가 필요해요. 그게 뭐냐? 말씀과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육신이 음식을 먹듯이 영의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에 말씀을 읽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성장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기도는 뭐예요? 살아있는 것 죽음과의 차이가 뭐예요? 죽음과의 차이. 숨을 쉬느냐 안 쉬느냐 차이죠. 기도를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그 사무엘은 그래서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참 영에 속한 사람이다. 이건 뭐 한마디로 주님의 품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결론을 하고 말씀을 만들려고 끝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로마서 8장 1절 마지막 결론에 나와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봐요. 어느 참 예수 잘 믿는 성도가 하늘나라를 갔대요. 그런데 보니까 천국이 참 아름다운데 이 지상으로 다시 내려오려고 보니까 아주 큼직한 집이 한 채 있더래요. 와, 근데 저 집에는 누가 살길래 저렇게 아름다운 천국에서도 아름다운 저런 집이 있는가? 그 천사인데 물어보니까 하는 이야기가 그거는 성 프란시스코가 사는 집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도대체 성 프란시스코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부럽더래요. 그래서 그가 이 지상에 다시 내려와가지고 물었다는 거예요. 성 프란시스코인데 찾아가가지고 성생님은 어떻게 이 세상에 살면서 훌륭하게 사셔서 하늘나라 천국에 가보니까 당신 집 성생님 집이 너무 아름답고 크고 좋던데요. 그 말을 들었던 성 프란시스코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 저는요 정말 죄를 많이 지은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나 제가 멀리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너무나 받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그 은혜를 나에게 아니라 어떤 누구에게도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면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던 이분이 가연 프란시스코가 참 성자로서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마음을 믿고 더 존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요. 오늘 우리가 단순하게 영의 사람이다, 육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자신들도 성장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성장할 때에 그 성장이라는 의미에는 굉장히 기대가 있죠. 육신만 자라는 것이 성장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뭐예요? 하늘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하늘나라를 위하는 사람은 결국 뭐예요? 바로 옆에 지옥 가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도 바울의 이 결론이 뭐냐? 다 예수님을 믿어서 알곡이 되어야 되고, 알곡이 되었으면은 그것이 열매를 가지고 열매를 맺게 되어야 되고, 알곡이 된 그 열매를 가지고 결국 뭐냐? 하늘나라 천국을 가져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결론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있다고 그냥 뭐 알아서 뭐 다 잘 되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는 자기를 가다듬고 자기를 이것을 잘 가꾸어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농부를 통해서 보면 잘 알죠. 농사 지을 때 그게 가만히 내버려두면 다 열매를 맺고 다 잘 그렇게 풍성한 그런 수확을 거둘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 영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단순하게 예수 믿고 거듭났다 이것을 끝내버리면 아니 되고, 과연 내 삶에서 매일매일 주어진 시간들과 그 환경 가운데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성장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루트는 잘 비유를 말씀을 해놓은 것을 제가 보았어요. 마치 남자가 수염을 매일 깎는 것과 깎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의 차이라고 그렇게 비유를 해놨더라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저 가끔 봅니다. 뒤에서 보면 꼭 여자 같은 남자들이 지나가요. 머리도 질다막 이렇고 수염도 질다막 이런데, 그래서 저런 말을 하는가 봐.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된다. 갈고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서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함으로써요,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고, 그뿐입니까? 지옥 갈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도 하고, 그 하늘나라를 건설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어렵다고 힘들지만 여러분 지금 전도 못할 때라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매일 전도하고 다녀요. 누가 지금 동양인인데 누가 전도지 누가 받을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도 전도할 사람 없어요. 매일 전도해요. 하려니까 그런 마음 주시고, 아침에 항상 제가 여기 꽂아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그날 전도하게 하여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하루가 한 사람인데도 전도를 제대로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서도요 받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사람은 누구에게나 심판이 있잖아요. 개인적인 심판이 있고 온 세상을 예수님 오시면 그때 심판을 한다고 그랬어요. 코로나 때문에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막막하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엄청나게 기도시키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렵다고 어려운 것만 바라보지 말고 부활의 예수님 바라보시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한번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더더구나 한국에는 지금 예배를 아예 못 드리도록 중단하라고 정부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어려운 가운데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제가 할 수 있게 성령님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어려운 가운데서 아버지 어려운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영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아버지 구별되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를 세우다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열매를 거듭할 수 있는 저희들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있어요. 가운데 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나라의 귀한 자녀들로 뚝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흥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셔서 하나님 강하고 담대함으로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님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땅에 서는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원래 우리들도 모두가 육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들이 다 받고 살아가는 자로서 하늘나라의 자녀로서 우리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 자신만 누릴 것이 아니라 주의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들을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도록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이 일에 매일매일 우리가 하는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으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가정이 평안이 넘치고 온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셨습니다. 참된 자유를 우리는 예수님의 그 생명을 받은 자로서 이 생명의 씨앗을 우리 마음속에 간증해서 이제 풍성하게 자라게 하시고 아버지가 그것을 잘 갈고 닦고서 풍성한 열매 맺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둠을 물리치고 하늘나라를 세워나가며 누구에게도 기쁨을 전하며 작은 일에서도 예수님 그 가신 발자국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잠깐 받는 고난을 잘 인내함으로 오직 성령의 충만한 인도함과 그 이끄심에 진리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는 그 하늘나라에 모두가 으뜩 서서 자랑스러운 멸류관 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시시다. 오늘 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지금 오늘 우리 고정순 권사님과 우리 박순웅 안수 집사님 찬양 드렸습니다. 누구든지 혼자도 좋고 가족창도 좋고 하니까 당분간 이게 우리가 다른 찬양을 못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원하면은 우리 박진영 집사님인데 말씀드려서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시간 가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일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더 좋은 일은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더 크고 놀라운 일들 여러분 꿈꾸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소망이 넘치는 사람 뭐 오늘 또 준비해 왔습니다만 참 기대 가지세요. 할렐루야. 부정적인 생각 절대 버리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비해 주신 하나님 그것을 복을 푹 누려서 세상 안 믿는 사람 좀 자랑 좀 하세요.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적은 정성으로 저희들 마음을 드렸고 또 우리가 준비한 예물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아버지 우리 몸, 영, 혼, 유
물질 모든 거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이 땅 위에서도 풍성한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으로 이 땅 위에서도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